자, 한 주간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면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부족한 자, 부끄러운 자, 죄 많은 자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님 찾아와 주시고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주의전에 모여 함께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켜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키며 욕심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무너지고 낙담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타락으로 멸망으로 걸어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택하사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부끄럽고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마치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세상의 욕심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하시며 주님 흔들리는 연약함이 아니라 굳센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붙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며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지금은 흩어져 있사오나 주의 때에 다시 모이게 할 것을 믿사오며 또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 흩어져서 때로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때로는 심령의 걱정 때문에 또한 가족 관계 때문에 또한 세상에서 겪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세계 곳곳에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바라옵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며 진리 가운데 주님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복음을 붙잡고 전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병호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에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결실되도록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혹시 법원에 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몇 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 때문에 법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스피드 위반으로 갔고 또 어떤 때는 교통신호 위반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저는 대부분 인터넷이나 혹은 우편으로 벌칙금을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그곳에서 벌칙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판사를 만나고 그 앞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다 인정합니까? 그럼 제가 예, 다 인정합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면 판사는 판사의 재량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그 벌칙금을 반 이상 대폭적으로 깎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혜택 때문에 법원에 판사 앞에 매번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원에 가게 되면은 사실 물론 제가 잘못이 아닌데 어떤 벌칙금이 나왔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소한 교통 위반이었기 때문에 제 잘못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 앞에 가서 판사의 재량 속에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 말하자면 검사를 만나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판정받고 또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선고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긴장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자세를 가다듬고 예를 갖추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제 감액을 해주고 그리고 선고를 하고 그리고 벌칙금을 제가 내고 나오면 그 순간 이제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와 하고 한숨을 쉬면서 법원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라는 곳, 판사 앞에 서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지으면 판사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끝이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재판을 하시고 판단을 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건인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재판을 판단을 받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에서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홍수의 심판과 그의 가족에 대한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창조 이후 정확히 언제쯤 발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세 족보를 가지고 연도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만을 언급한 아주 간략하게 추려진 족보입니다. 거기에는 빠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족보가 그런 식으로 작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도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에서부터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까지는 꽤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꽤 긴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넓은 지역에, 물론 오늘날로 본다면 글쎄요, 메소포타미아나 터키 지역, 고대 문명이 발생했던 그 근처 지역이겠죠. 그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 이전에 분명히 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몇 사건들만을 추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길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죠. 여기에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메시지를 딱 한 줄로 요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의 심판을 앞둔 노아 시대에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신약 성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주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이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온다. 그것을 사실 예표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홍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자신이 창조하셨던 세계를 물로 멸망하려고, 심판하시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인도,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가인과 그리고 셋의 후손들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이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어졌던 사람이 완전히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본능을 따라 그저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아의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욕구를 따라 먹고 마시고 놀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세상 살아가는 짐승들과 어떤 면에서는 지적으로는 훨씬 그들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그들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처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자들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프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를 그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돌이켜서 사람처럼 후회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 표현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사람처럼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심판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본문을 잘 읽으면 느껴지지만 이 본문은 6장, 7장에 거쳐서 노아의 심판의 내용이 전개될 때 사실 처음 몇 절 외에는 더 이상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초점은 구원받게 될 노아와 그 가족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하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죄와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이 메시지는 노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약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으로 노아를 그래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완전한 자야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 많은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노아의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의 흡족함을 칭찬을 받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노아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론 그동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메시지죠. 내가 세상을 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의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까요? 다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노아가 어떤 고민과 어떤 당황스러움과 어떤 두려움을 가졌는지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6장 22절 오늘 본문 끝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지만 이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두 지키고 순종하였음을 말하고 있지만 노아의 고민이 없었음을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해 볼까요? 만약 우리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이 시작된다. 이제 하나님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 세상의 끝이 이제 오늘 임한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제 때가 왔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믿을 수 없고,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 정말로 세상의 끝이 나는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당황스러움과 두렵고 떨림과 불신도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노아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해서 죽게 될, 멸망받게 될 그들은 자신과 타인이 아니죠. 그들 가운데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죄를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친족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친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그럼 노아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의로운 사람 노아, 완전한 사람 노아라고 평가받는 이 노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곰곰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노아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보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지만 좀 생각해 보니 5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45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숫자를 계속 낮춰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이 10명만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가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도 의인 노아도 그와 유사한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아를 제외하고 그 땅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선고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로운 사람 노아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방주를 열심히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한편으로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방주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실제로 미국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성경에는 그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이 규빗이란 단어는 사실 단위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한 규빗은 약 45cm에서 글쎄 좀 더 치면 한 50cm까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 300규빗 이러면 길이가 뭐 130m 이상, 어떻게 보면 150m까지도 될 수 있는 굉장히 긴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거의 15m에 이릅니다. 3층 건물이죠. 3층 건물. 길이가 100m가 넘는 150m에 이르는 거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 가족이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었을까요?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홍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서부터 그 기한을 120년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길게 잡으면 100년 이상을 만들었고 짧게 잡아도 수십 년이 넘는 시간을 노아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다 그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다가 1년, 2년 그것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찾아옵니다. 노아에게 묻습니다. 왜 이것을 만드냐고. 또 친척들, 가족들도 찾아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고. 노아는 아마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과연 너희들이 살기 원한다면 방주로 찾아와라. 하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방주를 믿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것을 계속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만들면서 실패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낙담함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방해로 어려움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긴 시간을 만들다 보니 가족 안에서 자식들 간에 다툼도 있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때로 마음속에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 나갑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래서 방주를 그 수십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계속 만드는 것이 바로 노아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노아가 흔들림 없이 그래도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와 체결하신 언약 때문이죠.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는 많이 기억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에 두 당사자가 진지하게 정말로 심각하게 서로의 목숨을 걸고 서로의 약속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엄숙한 맹세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의 창조물인 노아를 찾아와서 이 약속을 거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켜낼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해나갑니다. 방주만 만들 수 없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은 때로는 가축을 돌보고 때로는 사냥도 하고 때로는 나가서 과일을 따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작지만 농사도 지으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며 이 긴 세월을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그것이 노아가 심판의 날, 홍수의 날이 오기 전까지 수십 년이 넘는, 어쩌면 100년이 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날은 실망하고 어떤 날은 낙담하고 어떤 날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갔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불신하고 욕망과 폭력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뎌냈던,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켜냈던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이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아까 앞에서 읽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저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들의 눈에는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묵묵히 진리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바보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언제 멸망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매일매일 그 거대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주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방주를 우리는 믿고 그것을 우리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노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에게 조롱이 오든 때로는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노아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노아를 제외하고 그 땅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신의 폭력을 사용해서 빼앗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기회고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을
노아가 매일매일 그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했고 노아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언제가 될지 모를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을 수 있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신 주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와 또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비록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수십 년이 넘는 거의 100년의 세월을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방주를 준비하며 사람들을 그것으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날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서 수고하였도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같이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시간이 참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날씨도 요즘은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덥기도 하다가 또 요즘은 서늘하기도 합니다.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문안하고 또 그렇게 지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 예배 드릴 날 좀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함으로 서로 준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주기도문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